여러분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역사적 그 현장에 내가 있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여기 우리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한국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 현장에서 경험하셨기 때문에 많이 있을 텐데, 저의 입장에서는 저는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그 86년에 아시안 게임 때, 제가 그때 초등학교 때 5학년인가 6학년인가 그랬는데, 그때 같이 경기에 가가지고 탁구 치는 거를 같이 이제 본 적이 있고, 또 88년 올림픽도 기억이 나고, 2002년에 한일 월드컵 할 때, 그때는 현장에서 그 현장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어떤 스포츠 경기 그런 거에 굉장히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907년에 우리나라의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부흥의 어떤 시발점이 되는 그런 집회인데, 그거를 기념해서 2007년에 저기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대각성 집회를 했어요. 그때 이제 강사로 오신 분이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예전에 사랑의 교회 그 목사님인데 지금 돌아가셨죠. 그분이 이제 메시지 전하고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주여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막 처절하게 막 울부짖으면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게 굉장히 큰 대형 교회 목사님이 자기를 그렇게 막 회개하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많이 이제 충격도 되고 또 이렇게 은혜도 되고 뭐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크게 영향을 줬던 집회는 1973년에 있었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오셔서 했었던 여의도 집회입니다. 그때 한 300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그 여의도에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그 운동을 그때 전국에서 왔죠. 막 걸어서도 오고 막 여러 가지 전국에서 찾아와서,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단순한 복음인데도 그것을 하나님은 듣게 하려고 아무튼 그 당시에 정부 기관도 협조를 했어요. 광고도 해주고 차도 운행해주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 모였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이제 목사님도 되셨고, 또 한국교회가 그 이후에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부흥하는데 그게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로 이렇게 흩어져서 얌전하게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가끔씩 우리는 특별한 일이 있으면 단체로 이렇게 모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모여서 뜨겁게 신앙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또 결단하고 이러면서 큰 변화와 어떤 역동성을 가진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대규모의 집회들은 정말 우리의 어떤 잠자던 신앙을 이렇게 일깨우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는 그 산 앞에서 이런 영적 각성 집회가 열린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종족들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다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러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가 이제 전에 계속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처음에 점령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쟁이 이제 아이성인데, 아이성에서 한번 졌다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정복을 했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성이 그 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좀 몇십 개의 성이 있어요. 그리고 엄청난 더 강한 성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성들하고 이제 정복을 해야 되는 적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아이성을 이겼으니까 그 기세를 가지고 계속 전쟁을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거기서 잠깐 멈추게 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을 계속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갑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주세요. 보시면 저게 붉은 색깔로 되어 있는 점이 여리고, 아이, 기브온 이런 가운데,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중앙 부분이죠. 이 부분을 지금 점령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 여기를 다 점령하면 그 다음에 이제 싸울 때가 어디냐면 남쪽입니다.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노란 색깔로 되어 있는 저기 연합군들과 싸우게 되고, 거기까지 마지막에 이기고 나서 북쪽, 여기 나오진 않는데 북쪽에 있는 연합군하고 큰 전쟁을 벌여서 이제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상황이냐면
아이성까지 지금 두 번째 성까지 점령했는데 여기서 계속 전쟁한 것이 아니라 저 위쪽을 보세요. 초록 색깔로 보이는 산이 있죠.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이 있죠. 그리고 그 중간에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를 간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그걸로 갔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이제 약속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미 약속이 돼 있던 거예요. 모세가 있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11장과 27장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장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아멘.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저기가 왼쪽이 그리심산 축복의 산이고 오른쪽이 에발산 저주의 산이고 가운데가 세겜인데 쌍둥이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그 가운데 그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고, 그 다음에 12지파가 6개씩 나눠서 6지파는 그리심산 앞에 서 있고 6지파는 에발산 앞에 서 있으면서 거기서 에발산에 대해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이러이러한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런 거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아멘 아멘 하는 것이고, 그리심산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자는 이러이러한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또 아멘 아멘 하는 그런 이제 집인 거예요. 그 에발산은 그 나무가 별로 없는 산이라고 합니다. 저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래가지고 민둥산이라 그러고, 그리고 주로 그늘이 많이 져 있어가지고 별로 이렇게 자라지 못하고요. 그리심산은 나무가 울창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햇볕이 잘 드는 산이라 그래요. 그래서인지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 12지파가 이제 어떻게 서 있는지를 보면, 한번 다른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저기 잘 보세요.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에발산에 보면 저주를 선포하는 산에 6지파가 이런 겁니다.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그 다음에 그리심산에는 축복을 선포하는 지파가 6개인데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신명기 27장에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런 말씀 말하고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저주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11번, 12번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지파들이 전체가 다 산 앞에 서가지고 이러한 어떠한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이 중요한 시기에 왜 산에 모여서 이러한 행사를 하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전쟁에 깊숙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됨을 보여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가 앞으로의 전쟁의 성패를 정하는 것임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어떠한 선교 대회를 한다거나 어디를 전체가 어디를 이제 어떤 운동을 한다 그럴 때 대표자가 앞에 서서 나와서 선서하죠. 그러면 뒤에 같이 가시는 분들이 다 또 선서하면서 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일, 본격적인 전쟁을 앞두기 전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선서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그렇게 산 체험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이런 특별하게 결단하는 시간이 기억에 남겠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가 어떤 정교회 수련회를 막 간다, 되게 좋은 곳으로 가서 어떤 그런 결단을 하고 막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시간이 있었다 그러면 아마 시간이 지나도 기억이 날 거예요. 아, 우리가 그때 그렇게 했었지, 뭐 하기로 했었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격적인 행사를 하기 전에 준비 작업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저주의 산인 에발산으로 먼저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 8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새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아멘. 그 대규모 집회를 하기 전에 먼저 여호수아가 에발산으로 가서 이 돌을 쌓아요. 제단을 정으로 쪼개가지고 아름답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자연석 가지고 이렇게 쌓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기 27장에 보면 먼저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렸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먼저 이렇게 예배를 먼저 드리라 그랬을까요? 그리고 왜 예배를 드릴 때 그리심산이면 좋은데, 축복의 산에서 예배를 드리면 좋은데 왜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가서 먼저 예배를 드리라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 에발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당하는 저주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그들 안에 쌓여있던 모든 죄, 그리고 그들에 있었던 그 저주를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번제를 드림으로 헌신하고 또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한 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들이 큰 행사를 하기 위한 예배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수련회를 간다거나, 우리 학생들도 이제 수련회 갈 텐데 거기서 은혜를 받으려면 그냥 맨정신을 가서는 은혜를 못 받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먼저 죄를 회개하고 먼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진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은혜의 말씀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대표가 돼서 이 민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했냐면 거기다가 큰 돌로 이 탑을 쌓아가지고 그 돌에다가 석회를 칠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율법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의 대로 이제 살겠다라고 한 건데, 왜 하나님은 또 이것을 하라 그러셨을까? 이것도 하나님이 신명기에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라고 하는 대로 지금 하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변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을 끝까지 정말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돌에 새기듯이 그렇게 결단을 하는 것을 먼저 한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말씀으로 결단을 한 후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움직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33절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 있는 건데요.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교회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은, 심지어는 보면 이방인까지도 거기 안에 같이 어울리고 있었던 그 사람들까지도 다 여기 언약식에 이제 서야 됐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다 그 앞에 이제 서서, 이제 가운데는 아까 세겜이라고 했던 그 도시 그 중심에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고, 그리고 양쪽에 아까 6지파씩 그렇게 대규모로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이 언약궤를 메고 중간에 서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으니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바쁘고 분주하고 이러한 일정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다 모이라고 해서 이렇게 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의 시간을 정말 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날마다 바쁜 일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바쁩니까? 정말 밤 늦게까지 공부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른들도 여러 가지 직장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 바쁩니다. 교회 일도 많아요. 교회 일도 해야 될 것이 많고, 또 우리 교회에 열심히 있는 그런 분들은 몇 가지씩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막 바쁘고 막 힘들고 공부해야 되고 하는 가운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너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나와의 시간을 확보하자.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만나기 원하십니다. 그 시간을 원하세요. 그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시들어집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내가 바쁠수록 더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하는 루터의 얘기와 같이 우리는 기도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정말 진짜 잘 선택한 거예요. 예, 좋은 습관입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는 초신자도 새벽 예배를 처음에 습관을 들이면 이분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신앙이 좋아집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새벽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 새벽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큐티를 한다거나 아니면 하루에 시간을 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한다거나 나만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교육자도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바쁘다고 안 갖다 보면 죽어갑니다. 그러나 더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더 많은 일도 감당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일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기 오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주일 예배를 다 잘 드리시는 분들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주일 예배를 코로나 이후에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만나서 하나님하고 교제하기를 가장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이런 특별한 오늘 본문처럼 퍼포먼스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이제 수련회가 이제 있게 되는데, 그것이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 역시도 그 수련회 때 정말 주님을 찾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었고요. 또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평상시에는 정말 바쁘고 힘들고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지만, 이 특별하게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만들어 놓고 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왔다가 가는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대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변화되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기도하니까 그 청동홈의 전도 축제도 하나님 영혼을 보내주시고, 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등록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한 마음이 돼서 나갈 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과 저주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길로 가야지 복이 되고 어떤 길로 가야지 저주가 됩니까? 너무 이원화시킨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27장을 보니까 그 축복을 의미하는 그 산에서는 순종을 선포합니다. 반면에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에서는 불순종을 선포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앞에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약속하셨죠. 그런데 뒷부분은 정반대로 우리가 불순종하면 정말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 그런 것을 너무 명백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딱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8장에 이르르니까 이제는 너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못 믿는구나, 내가 직접 보여주겠다 그러고 다 불러 모은 겁니다. 여러분, 약간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약 1000m에 가까운 큰 높은 산이에요. 그 산 앞에 우리는 이 정도 인구지만 약 몇백만 명에 가까운 1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 앞에 다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그리고 산에 딱 지파대로 서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도 6지파, 이쪽 6지파, 한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서 있어요. 거기서 제사장이 이 말씀을 딱 서가지고 선포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백성들이 다 뭐라고 그러라 그랬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멘. 예, 저주의 말씀도 아멘을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멘, 아멘. 그러면 그 산을 보세요.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산이 두 가지가 있어서 이게 엄청 울리는 구조라고 합니다. 내가 아멘 한번 하고 옆 사람이 아멘 한번 하는데 이게 계속 메아리가 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근데 100만 명, 200만 명이 아멘, 아멘 하면 얼마나 큰 아멘이 움직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할 때 정말 거기에서 들리는 현장에서의 그 음성은, 그 사운드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로 강하고 그런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소리일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죽을 때까지 그 현장을 잊지 못할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심산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하면 에발산의 저주구나. 아멘, 아멘 했던 그 소리가 계속 들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귀한 그 언약식을 통하고, 그 다음부터 다시 전쟁으로 들어가고, 이 백성들, 이 자리에서 결단했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아는 이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붙잡고 살았어요. 문제는 이들의 자녀들은 여호와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전에 그 기억이 납니다. 어떤 잠실 경기장인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큰 선교 무슨 집회가 있었어요. 저는 되게 어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어떤 선교단체의 유명한 존 바온가 그 목사님이 이따만한 지구본을, 그분 특징이에요. 들고 있어요. 머리 위에. 가벼운 공으로 됐겠죠. 지구본을 들고 있다가 선교를 막 헌신을 시킵니다. 너무 잘 시켜요. 그 얘기를 들으면 다 선교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도 그랬어요. 아, 너 선교를 가야 되나? 어렸을 때 그랬는데 그거를 막 던집니다. 마지막에 팍 던져요. 뭔가 의미가 있는데 제가 그건 잘 기억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매번 그래요. 그 장면이 제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아, 그때 그분이 지구를 던졌고 선교를 촉구했을 때 나도 마음으로 동참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아마 일어서라 했을 때 일어섰던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한테 새길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기회를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평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좋은 경험이고 자산이 된다는 것이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정말 결단하고 또 그러한 기회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제공하고, 그리하여 이 신앙이 계속해서 계승되고 말씀 순종 가운데 축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오른손 들고 외쳐보겠습니다. 말씀 순종은 축복입니다. 아멘. 말씀 불순종은 저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